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선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힘있게 싸워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죄악의 권세를 그냥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죄악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삶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 일거에 그들을 그 권세, 악한 권세를 제어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죄악 세상을 승리하시는 이유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오는 온갖 미움과 자기 기만과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그 처복종시키는 능력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만이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 확정시켜 주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고 능히 잘 싸워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그 당대 적그리스도의 그 도전, 거짓 선생들의 그 도전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그 생명의 메시지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겹게 싸워가는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미움의 생각들과 잘 싸워가게 하시려는 생명의 말씀이 이 요한일서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일서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정의 진리인데 그 처음이 첫째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너희들을 공략해 들어오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또 때때마다 너희들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들에 대한 그 시인의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예수는 이 땅에 원래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방식을 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근본 존재는 로고스요 영원한 그 존재라고 요한 1서가 처음 서두에서 그렇게 밝힌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소지하신 분인데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육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아들에 대한 그 시인 가운데 9절로부터 11절이 독생자를 보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사랑하라고 권하는 내용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의 바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봐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그 화목제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그 사랑의 원천은 타락한 죄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 이생의 자랑에 그 허망한 환상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공급이 우리 하여금 마땅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이게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2절로 16절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증거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시인하는 거니 놀라운 그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본 바도 없는 그 예수를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시인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그를 누가 본 자가 있겠느냐. 그는 영원한 존재고 우리의 시공형의 방식을 완전히 그 초월해 있는 존재, 그는 또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인간이 그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를 대면하여 이제 반드시 보겠지만 지금은 그런 그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실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욥의 표현대로 말하면 전에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욥이 그 수많은 그 연단과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능력을 다시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배움나이다. 직접 이제 귀로만 듣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욥이 이제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 표현인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그 통일성, 진리를 확인하는 그 방법, 진리의 통일성, 이 통일된 진리가 그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진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방식은 우선은 성경 진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그 진리가 하나도 앞뒤가 그 어그러짐이 없이 그 일관된 진리다. 이건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했으면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성경의 그 중심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죠. 통일되어 있다. 그걸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통일성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근거를 그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고 세월이 지나면 실제로 그 사실적인 근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혹은 또 이제 물론 그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다 하나 더 이제 붙습니다. 하나 더. 이건 우리의 그 삶 속에, 삶의, 혹은 우리의 삶의 그 내면 속에 그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위에 두 가지는 아주 객관적이고, 누구라도 내가 이건 성경이 진리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진리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주관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되 역사 가운데 아주 일관성 있게 그렇게 계시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한번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또 훼손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어그러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 근거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줍니다. 나를 이루어주겠다 한 대로 나를 이루어주고 예수를 보낸다 한 대로 예수를 마침내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신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이는 확정, 삶의 그 변화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확정, 삶의 변화. 이게 최종적인 확인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최종적이고 어쩌면은 가장 구체적인 확인입니다. 물론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할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세 번째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할 거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건 아주 객관적인 방식이고, 이건 아주 구체적인 방식이죠. 아주 이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 긴 시간 동안 기록된 게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방식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확정되고 변화되는 걸 통해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요한 1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횡행, 또 이 세상이 악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영들의 세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누구라도 미움에 시달리고, 누구라도 자기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다 인간이 이거 빠져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움의 그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이 죄인이 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그 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살인의 방식으로, 전쟁으로, 사륙으로 끝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미움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건 정말 인간 타락 이후 인생이 씨름하고 있는, 가장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지요. 미움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상대방과의 그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수는 없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 인생사에서. 그 미움이 만약 극복이 되어서 다른 지체가 용서가 된다든가, 다른 지체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으로 덮어 나갈 수 있다는 건, 그건 위대한 승리고, 그건 정말 진리의 역사가 함께 하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없는, 그게 적그리스도의 도구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주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싸워가야 될 큰 대상들, 세속주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실입니다. 거짓 영들과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자본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워 나오고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은 뭐 총칼 들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미움과의 싸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의 싸움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이게 지금 요한 1서의 메시지거든요. 그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의 무한한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여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없다고 덮어주신 분입니다. 이 무한한 용서와 사랑,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그 무수한 배반과 끝없는 그 자기 중심과 정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상, 그 많은 죄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용납하시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쌓아놔 주신 그분의 사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길이 없고, 그 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가장 절친한 표현입니다. 아빠라, 이런 그런 표현이.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빠라 부르면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그냥 끌어안아 준다는 거죠. 너 임마 왜 내 돈을 가지고 갔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덮어서 내 아들이라고 봐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유대주의와의 싸움도 치열하고 이 거짓 종교, 그죠? 율법주의, 자기 공로주의, 다 이런 게 유대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영광, 세속적 가치, 이런 것과의 그 싸움. 적그리스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우리의 그 내면을 파고들어오는 미움, 자기 기만,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움, 다 그런 겁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파고들어오는 그 통로입니다. 그 채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움에 빠져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지금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진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어리석음, 미숙함, 그런 우리의 그 모습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과의 그 그런 미움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철폐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눈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혁명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변하는구나. 그렇게도 미움이 있고 그렇게 내가 형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고 그게 다 우리의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그게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그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그 갈등이 있고 내가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런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그 평화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이 싸고 우리를 덮으실 때 그런 사랑하는 눈으로 형제를 보게 되면 그 미움의 요소로 이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게 긍휼한 걸로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도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괴롭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그를 용납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변화하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역사를 이루어낼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리가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변화를 느낄 때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 그렇게 우리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것이냐? 물론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언약하신 대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걸 확인한다. 마지막에는 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자꾸 덜 미워진다든가 용납이 된다든가 이제는 정죄하는 판단이 자꾸 내려진다든가 그대로 봐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요셉이 그런 거죠.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완전한 그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던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섭리가 이 일을 이루어냈다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형제를 향한 그 미움이 극복되게 된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13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의 성령을 그의 거룩한 영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건 지금 악한 세력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때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때는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세상 이런 뜻입니다. 이 보이는 뭐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우주 뭐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 택한 백성을 지금이라도 유혹하고 지금 불택한 자들의 위에 역사하는 그 악한 미움의 영, 시기와 질투, 갈등과 전쟁과 온갖 어두움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 그런 그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는 거룩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하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인 역사가 사랑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성령 운동은 그 이상한 성령 운동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육체적 감각으로 나타나는 성령이죠. 진정한 성령 운동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에 평화를 주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가 거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생활을 했던 분이지만은 그런 그 인간 나사렛 그 예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 우리가 시인하면 그가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시인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성, 하나님의 그 5대 속성 가운데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은 최종적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는 자비성이 사랑으로 최종 확증이 떨어집니다. 그 주권과 전능하심 뭐 이런 거는 불택자한테도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랑 권세까지도 지금 다 장악하시고 여러분같이 삶을 기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모든 그 힘, 그게 전능하심, 그 주권인데 그런 그 주권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사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랑을 그 확정시켜 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마지막에 그 절정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많은 능력으로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이 사실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 거하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그 미움과 시기와 어리석음을 마지막 그 녹여내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의로움 속에 있는 거고 어리석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고 그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거꾸러지도록 만드신 그게 하나님인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17절 보십시다. 17절로 18절에는 사랑하게 되면 심판날에 그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자, 이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자꾸 그 사랑을 지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를 하여금. 성령이 오셔서 자꾸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미움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이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두려움이 없도록. 이제.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두려움은 그 사랑의 미확정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누구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준다. 이게 이제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그 보루가 되고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 자식이 아무리 나가서 어리석게 놀아도 부모가 너의 최종적인 보루가 되어준다. 그 지지대가 되어준다. 어떤 그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가면은 그 용납이 된다. 이래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택한 백성이 가지게 되는 이 땅에서 또 심판날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 없는 사랑이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힘있게 그 정말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천이 없는 거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그 부정적 감정이 그 두려움입니다. 혹은 미움, 두려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왠지 모르게 그 두려운 거,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 이러다가 그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 이렇게 하면 건강이 다 어떻게 될지 않을까 두려운 거, 이게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그 뽑아내는, 두려움을 그 내몰아내는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 나를 지지해 주는 분, 나를 붙들어 주는 분이 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그 시편 23편의 그 노래가 그 노래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와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고, 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주위에 함께 했었고, 심지어는 원수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완전히 그 붕괴되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시고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때로는 그 시기, 때로는 이 삶 속에 부닥쳐오는 그 두려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끝없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다. 그에게로만 가면은 그가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채찍은 때리죠. 채찍은 우리를 더욱 사랑한다는 그 확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고 나를 거꾸로 틀리게 만들고 당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또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어리석음이 예수를 더 붙들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절대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내어주는 가장 큰 지지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가 있지만은 궁극적 형벌이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한테 부모가 형벌을 가하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형벌은 교도소에서, 일반 법정에서, 사회적인 법정에서 형벌을 가하고, 최종 심판대에서 불택자한테 가는 게 형벌이지,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 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음을 교도해가지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을 뿐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랑의 채찍을 내가 너희에 가지고 가겠다.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모르지 않느냐? 아직도 어둠의 그 정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회개케 하고 더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령한 성령께서 희락과 즐거움도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이 많을 때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고 승리 생활할 때는 기쁨과 찬양이 있고, 어리석고 우리가 참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미숙함 때문에, 아직도 미움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애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참 괴롭고 형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근심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애타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기만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시인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직접 우리 자신을 그 대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허물을 이제 감출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 나를 고쳐 주시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형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참담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직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받으면 가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용기인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좋은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참 망가져 있고 어리석고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그 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계속 사도 요한이 우리가 밝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움을 극복하고 형제를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아직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못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가 덜 사랑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 욕망을 사랑하거나 무언가 자기의 추구하는 걸 더 사랑하면 그 추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 우리 미움은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의 실현의 대상으로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뭐 우리 성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웃을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보면 이제 믿게 됩니다.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밉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가 미워지는 것은 목사가 목회에 대한 야망과 성공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면 성도가 미운 거죠. 그렇죠? 왜 안 나오느냐? 왜 뭐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뭐 연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이제 목사가 추구하는 어떤 그릇된 세속화된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들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밉습니다. 그럼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개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밉질 않는 거죠. 성도가 더 열심을 안 내고 성도가 행동이 허털어져서 더 오히려 안쓰럽고 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영혼의 말씀이 더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도도 목사를 바라보는 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미움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밉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고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만 밉습니다. 욕망. 거기에서 우리가 합리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밉다는 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게 성립되는 거죠. 이미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미움이 생길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못 깨달았구나. 또 우리 지체들을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때만 미움이 생깁니다. 내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긍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이 부족하고 어리석으면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게 대략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서 물론 뭐 때로도 미울 때가 있지만은 자녀가 잘하고 건전할 때보다도 잘 못하고 어리석을 때가 더 그건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 이건 정말 놀라운 그 진리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그때만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모든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걸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타락한 인생은 욕망 그 자체요, 욕망 그 덩어리 그 자체인데 요한일서가 말하는 대로 육신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 가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랬어요. 이 세상에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것을 실현하는데 다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미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잘나고 싶은데 방해가 되고 안목의 정욕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고 육신의 정욕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상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걸 미움이라는 혹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 그 적그리스도가 파고 들어오는 그 채널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걸 다시 표현하면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것과의 싸움이지, 그리고 미움과의 싸움이지, 다른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유대주의, 세속주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그 싸움의 구체적인 그 대상이 결국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욕망이라는 거죠. 그것과의 싸움은 그것보다도 월등월등 더 아름다운 욕망,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가 무한히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켰다는 그 사실, 그 진리의 메시지만이 우리를 하여금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는 미움의 포로였고 이생의 자랑의 포로였고,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 이끌려 다니던, 우상에 이끌려 다니던 그 대상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형제를 그 미워하는 미움에서 극복되는 삶으로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사랑을 무한히 깨달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세상의 운영 원리와 세상의 그 지배 원리와 교회는 너무도 다른 것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 아닙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욕망의 대상으로 또 경쟁과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 적어도 원칙상 우리가 아주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닐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시기와 분쟁이 있지만 원칙상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면 교회 운영의 원리는 유일한 운영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유일한. 그 사랑은 조금 더 짐을 지려고 하고 그렇게 짐을 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짐을 지고 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더 우리의 유익을 우리가 챙기고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세상은 그렇게 달려가지만 우리 교회는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영광을 보고 그 무한한 사랑의 영광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실현하셨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신 분. 그래서 그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래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참된 그 기쁨과 진정한 우리가 인생의 그 삶의 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요. 우리 형제 간에 그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 하는 그 교회의 진정한 표상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누릴 거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요한일서가 증거하는 대로 죄 없다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우리는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미움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짐지는 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큰 보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적그리스도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길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길이고 정말 우리는 새로운 삶 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새로운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농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농도만큼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여 얼마나 악한 세상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시달리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리석은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미움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온 지체를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복된 천국을 누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